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참 많이 추웠지요. 소한, 대한 추위가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참 많이 추운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어렵게 새벽기도에 우리 장모님, 서장님 나오셔서 장미는 영하 6도고 진영은 영하 10도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는 장미에도 영하 10도랍니다 하고 올랐더니만은 10도는 춥지 않네요, 서울은 19도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울은 영하 19도입니다. 참 춥습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는 아마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이 춥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이렇게 복된 안식일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의 이적증, 혈류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주셨던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에 우리 방문하다가 만난 한 분은 그때에 제가 방문할 그 당시에 중풍으로 10년째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방문하다가 그 전에 저쪽에 하성 쪽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를 저게 개발한다고 다 미룬 곳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었지요. 그 비닐하우스를 방문하다가 보니까 그곳에도 중풍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대답이 참 쉽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하니까 아이고 예 나가지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기다리니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방문 가서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안식일에는 꼭 교회에 나오셔야 하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또 기다리니까 또 안 왔어요.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분의 원래 대답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고 제가 가지 않았는데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교회 오신다고 그러고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이번 주일에는 꼭 가지요. 이번 토요일 날 꼭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걸 또 안 와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나는데 그렇게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아요. 많이 악화되셨나 집을 알면은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집도 모르고 저쪽에 있을 때는 알았지만은 그래서 다니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경산에 사시던 경산에서 본 그분은 중풍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중보하신 분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손도 팔도 삐뚤어지고 다리도 삐뚤어지고 팔이 빠져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팔이 빠져서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 가운데 중풍으로 고생하시더라도 팔하고 다리하고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친 이것만이라도 좀 빨리 나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랜 병고에 먹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표적없다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오래된 질병은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픈 사람도 지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지치고 모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면은 지치는 그런 느낌보다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 수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여인과 같은 그런 회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가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넘어져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을 풀어주는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교독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모든 의원들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약을 쓰면은 그 병은 낫고 다시 다른 질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그 이상우 박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다 한두 번 다 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님이 알러지 의사로 있을 때에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면은 치료약을 이렇게 준답니다. 환자가 먹고 오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분이 하는 말에 이제 박사님 이제 거의 다 낫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은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은 다른 것이 좋지 않아서 또 올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뭐 틀렸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의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병을 호소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러면은 또 약을 처방해서 또 주면은 그 먹고 난 다음에 또 다 나섰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다른 곳이 좋지 않아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면서 의사는 주머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어차피 완전하게 낫는 병은 없으니까 그렇게 호전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신은 고통 좀 덜 당하고 저는 돈 벌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 인상우 박사님이 우리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읽어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한 여자, 이 여자도 그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병은 현대의학적 용어로는 만성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혈류증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하이마와 네오의 합성어로서 피의 유출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여인들은 월경 때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만성자궁출혈이라고 하는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출혈을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적에서 이 병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오늘날 자궁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출혈되는 것이 자궁 내막염으로 또 발전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병원을 찾았고 병은 낫는 것 같다가 아까 그 이박사님 이야기처럼 낫는 것 같다가 또 재발되고 낫는 것 같다가 재발되고 마치 의사에게 돈 벌어주기 위하여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 가까운 병원에는 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우리 부산대학병원에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좋아지면은
의사가 약을 바꾼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면은 그 좋아지기 위하여서 조금 약 좀 못한 약을 지어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약을 지어주면은, 약을 바꾸면은 한동안 그 약 때문에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가서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약을 또 바꾼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가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참 제가 볼 때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해서 병원에 딱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약을 다 끊었어요. 혈압약만 좀 먹고 인슐린만 좀 맞고 그래 하는데, 어제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너무 맞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막 혼미한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있는데, 몸은 어찌게 했던 간에 정신이 맑아서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병원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는데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면은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이런 것이 반복해 있었다. 그 기간이 오래 가면은 몸만 아프면 괜찮겠는데 마음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더 아프다는 말이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은 그 유출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정한 자라. 그 밑에 붉은 것이 읽어보면은 눕는 산은 다 뭐하고요?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뭐하고요? 부정하고, 그 침성에 접촉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빨고, 자리에 앉는 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참 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언제 저녁 시간에 이 부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부정이 무슨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로 제가 저녁 시간에 금요일인지 화요일 저녁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부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말로 더럽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 똑같은 그런 말이라 하는 겁니다. 병이 있는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까?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듣기가 좀 좋지만은 더럽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병으로 더럽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질병입니까? 하나는 이곳에 나오는 유출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질병일까요? 예, 다른 하나는 문둥병입니다. 구약의 유출병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말하는 이 혈류증과 똑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질병이면은 틀림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두 질병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분류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두 질병이 다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두 질병이 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케 하는, 구약 성경에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만 정결케 되는 그런 질병이 이 두 가지 질병입니다. 이 환자들은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부정하고 언제나 더럽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읽어본 대로 환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도 부정하고 그 환자와 접촉하고 손을 만지면은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모르고 앉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길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길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걸어야 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촉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더럽힘을 받으니까 길을 가면서 나에게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더럽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은 다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녀야 되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수월한 그런 병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언제 전화를 하면은 우리 아들이 하기를 무슨 말 하냐면 이번 안식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스크를 다 씌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독감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사모가 담임 목사가 독감이 들었으니까 교회 올 때 전부 다 마스크를 다 끼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성도님들이 어린이나 어른할 것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감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잘 된다고 독감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 기웅이하고 주기하고 독감 걸려 있을 때에 안에서 엄마 아빠는 일하다가 버리고 안에서 두 아이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아이고 참 저놈들이 밖에 나가 뛰놀고 애들 만나가면 좋을 건데 독감 걸렸다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저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면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접촉하지 않으려 해도 상대방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접촉하면은 더럽게 되어서 성서의 외모를 가지고 정결의 예식을 거쳐야 정결함을 받았으니 이 두 가지 질병, 문둥병과 유철병이 얼마나 생활에 힘들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은 얼마나 더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은 마가는 기록을 하기를 26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을 찾아가면은 찾아갈수록 괴로움을 더 받았다. 괴로움만 더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의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뭐가 없다 그럽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더 중하였다. 병이 있어서 고침받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더 심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찌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노? 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알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혈육적 여인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안 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히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병에 걸리면 어딜 찾아갑니까? 예, 병원을 찾아가지요.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거는 잘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여러 가지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이상한 사람들, 괴상한 사람들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서 잘한다 할지라도 현대의학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또 안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선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니 숨이 넘어가는데도 기도만 해야 되는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 3년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3년 있을 때 안식을 예배를 마치고 성도를 다 보내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막내 애를 안으면서 저를 자꾸 부르면서 노래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보니까 아이 숨이 파랗게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 부인을 찾아라. 그걸 딱 해가지고 제가 바로 나가서 소장님 부인을 마을을 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소장님 부인을 데려 모시고 왔더니만 아예 딱 보더니만 방을 가져온더라. 그래서 방을 가져왔더니 몇 군데 딱딱딱 따니까 그러고 등 탁탁 두드니까 그날 얼굴이 빨갛게 그렇게 더러운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아이 두고 아이 고치기 위해서 나대다 보면 정말 없애는 그런 일도 있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들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이곳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였을 때 오는 난감한 결과를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적게 찾아갔으면 적게 괴로움을 받았을 텐데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찾아간 만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 해결사에게 절대적으로 의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만큼 괴로움이 다하다고 기록한 마가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일들은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하는 그런 일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혈육증 앓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잘하였다는 말입니까? 잘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잘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잘하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있던 것도 다 허비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라에 가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환자들은 좀 좋을 때 이곳에 오면 좋을 텐데 꼭 마지막 순간에 이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움직이고 운동도 좀 할 수도 있고 음식물도 좀 가려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오면은 좋을 텐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럴 때 꼭 이곳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그런 가운데서 불가능이 없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다하고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운 데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까요?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닐수록 성품이 참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품이 더 꼬장꼬장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성품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나쁘게 변화된 이런 사람들 좀 보셨습니까? 지금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장류에서 우리 재림 성도의 가족이라고 누가 소개를 해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면 30대 젊은 세대기였습니다. 그것을 만나서 한 번씩 교회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를 바가 없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오랜 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저거는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같다 않았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기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시어른을 보아서 압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어른은 만나면은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그런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른이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다니라 하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마다 소어른은 저는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에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지금은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시킨 대로 해도 결혼만 더 하고 더 중요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함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고침을 받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2해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다 하게 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침받은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고생만 당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에 옷만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답니까? 회복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내적인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경험으로 영과 육이 다 건강함을 얻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게 하였는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소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소문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소문을 잘못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요. 잘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저는 교회의 소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미교회에서도 제가 교회 소문, 좋은 소문 내자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장미교회 그곳은 가면 안 돼. 그것은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 나버리면 장유교회 끝입니다. 어떻게 소문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유교회는. 장유교회는 진짜 좋아. 뭐가 좋은데?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리? 좋아.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진리의 은총이 있고 정말 좋아 하면 아바. 이런 소문을 누가 내야 된다고요? 누가 내야 됩니까? 예, 우리들이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악성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소문처럼 진리만 소문이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가면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건장하는 교회에서 성도들 돈을 내라 한다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장미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돈 이야기 설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제가 돈 이야기를 몇 번 정도 하던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것은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13년 동안 있으면서 돈에 대한 설교는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도
돈 이야기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은 헌금 내기만 해도 헌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입이 되고 좋은 소문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기와 관련된 아름다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와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최대 동영상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정사. 바로 자그마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머머머, 소리 꽝꽝 납니다. 화려한 기교와 넘치는 에너지, 남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5살 아이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 탑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안 예쁘다. 나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름답게 내서 하는 재미. 작은 친구들도 몸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정한다는 건 한참 연습 중도 바로인데 한번 들으면 그거 다 연주할 수 있어요. 몸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율을 한다는 건 한참 연습 중도 바로 첫 번째는 뇌와 열린 날이 기대고 전자음악을 보완하는 요즘 가장 핫한 가요. 뭐가 있으니까 듣고 한다 그럽니까? 예, 귀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귀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여기 5살 난 아이보다도 사실 못합니다. 이 아이도 귀가 있으니까 제가 듣고 분별할 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고침을 받은 능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는 뒤로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아무리 좋게 들어도 뭐 하지 않으면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까? 오지 않으면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자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하면서 우리 김대관 지사님이 제가 화요일 또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더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번 19일 날 새벽에는 여러분 옷에 손을 대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난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지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옷에 누가 손을 대느냐고 하는 이런 걸 묻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하고를 분간하셨습니까?
그냥 밀치면서 대응하고 믿음으로 만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두 무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다.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는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온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보러 가자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배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구경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하다가 나중에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구경하다가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 교회에 가서 예수의 소문을 잘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경험들 어차피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정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관심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되었다. 어떤 접촉이 구별되었다고요? 무관심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되었다. 오늘 교회에 나와도 그냥 나오는 사람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구별된다. 그렇게 오늘 정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진 후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곳에 방문가 때문에 그 방문으로 인해서 그 집에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갈 때마다 그곳에 아들이 있어서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교회에는 자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저 청년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지?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으로부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배 타는 사람인데 한 번 출항하면은 여러 달을 바다에 있는다 그래요. 뭐 운명성과 같은 이런 배를 탔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달을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배에는 엄청나게 큰 냉동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 이 청년이 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출렁하면서 또 바람도 이렇게 불어서 갑자기 이렇게 냉동 창고 문을 열어놓을 때는 잘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해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배가 출렁하면서 그 문이 육중한 문이 꽝 하고 닫혀버렸답니다. 냉동 창고는 밖에서는 열 수가 있지만 안에서는 열 수가 없답니다. 닫히는 순간 이 청년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서 온몸이 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무엇이 생각나나 하면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날 보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저 살아야 합니다. 저 살려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생각을 넣어주더랍니다. 고기를 잡고 문을 치라. 그 음성이 들어가지고 문을 뻗어 뜨니까 자기 앞에 그 물고기들이 바닥에는 없답니다. 바닥에 없는데 자기 앞에 어린애 등치 만한 물고기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데 꽁꽁거리는 물고기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놈을 발로 차고 해서 띄어가지고 들어내고 그 냉동문을 실컷 두드렸답니다. 몇 번 두드리니까 갑자기 그 문이 뻥 하고 문이 뚫리면서 문이 깨지면서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없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다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서 하늘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하게 이 병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불러 세우지 않았다면 그녀는 병만 고침을 받고 영생은 받지 못했을 것인데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것은 그 여인을 하여금 질병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라. 끝까지 살아라. 천국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그곳에서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손을 들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